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이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아멘. 창조적 삶을 가로막는 게 뭘까? 주제가 떠올리지. 창조적 예배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통합해 갈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그런 창조성을 회복하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 중인데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결국은 나 자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적 삶을 방해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 자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나 자신. 이게 내가 걸림돌인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만 그렇게 탓하고 싶은 나의 욕망, 욕구를 처리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해서 맨날 급급해하고 전전긍긍하기가 일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인격 안에 인격의 3요소 중에 감정의 문제, 정서의 문제, 이모션 이거를 잘 다루지 못해서 관계 안에서도 어려워하고 실제로 크리스천을 사귀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앞에 대놓고 풀고 밖에서는 그냥 뭐 술 한잔하고 아니면 대판직설적으로 얘기하고 풀기도 하는데 크리스천은 그놈의 어떤 기독교 윤리적인 성품적인 내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이러한 선입관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잠재의식 속에 깃들어 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그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관계를 맺는데 오히려 조금 꼬여 있는 경우 앞에서는 나이스하게 하고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를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멋쩍게 그냥 돌아서거나 그냥 혼자 소가리를 하고 점점점 그게 페이드아웃 되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간이 꽤 길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 동료 관계 안에서 내가 더 나이스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 너무 과하게 교육을 받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 정말 건강한 영성이 뭔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자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그런 문제들 포함하여 우리의 영성이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보여지는 경건 생활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 훈련을 받고 기도 모임도 가고 성경 말씀도 읽고 예배 참석을 하고 그렇게 나름의 경건 훈련을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수면 아래의 빙하의 아랫부분과 같은 더 큰 영역의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 그 감정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직면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토착을 해서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감을 했지만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그런 고민을 또 함께 나누고 싶다.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함께 그 길을 모색하고 싶은 분들 추가적으로도 환영합니다. 오차님이 어저께 그대로죠. 고민을 했어요. 이제 1, 2부까지 제가 예배 찬양 파송이란 찬송가를 돕는 백업 지원을 하는 사역을 하는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수련회니까 오늘은 갈아입어야지. 한참 작년에 갈아입다가 시간 여유가 없어서 못 갈아입고 그냥 양복 입은 채로 왔었는데 오늘은 갈아입어야지 작정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입을까 오늘은 둘째 날인데 어떻게 입을까라고 했어요. 아내가 집에 예배 드리고 와서 있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어저께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었어? 어저께도 엄청 고민했거든요. 뭘 입을까?
청바지 입고 근데 이 오렌지니까 처음에 저는 스트라이프 셔츠에다가 오렌지 색깔 넥타이를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전날. 그러니까 촌스럽게 그게 뭐냐 오렌지라고 꼭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역발상을 해보니까 오렌지가 도드라지려면 나는 바탕색 같은 느낌으로 가야겠다. 좀 더 편안하게 눈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고민하고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입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랑 사는 게 행복하구나라고 하고 좀 명쾌한 설득력이 있어서 그대로 입었어요. 근데 나가면서 어제 신었던 운동화 말고 다른 걸로 신으면서 조금 변화를 안 보이게 주어봤습니다. 괜찮나요? 예. 함께 살면서 부부관계, 뷰의 세계, 부부의 세계로 읽으면 안 되죠. 뷰의 세계죠. 여러분의 어저께 한참 얘기했던 커플이 되는 것, 크리스천 커플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기도의 제목으로 전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부부가 서로 한 번씩 요새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막 살다가 바쁘게 사역하고 서로 이야기할 시간을 갖긴 하지만 때론 좀 푸석해질 때가 있잖아요. 연인 관계, 또 부부 관계 분들도 앞으로 만나게 될 연인을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네. 옆에 사람 잠깐 볼래요? 네. 격려하며 삽시다. 예. 네. 격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존재를 긍정하는 것, 그 사람 자체를 긍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긍정하는 것. 서로 이렇게 저희 부부는 가끔 서로 엄청나게 격려를 해요. 야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역시 당신은 ESTJ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전투력도 세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뭔가 잘한 것, 좋은 것, 우리끼리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듣는 이 없어요. 둘이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고민도 많지만 마음을 헤아려주고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같이 향유하는 것이죠. 아끼는 거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그런 격려를 실제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거 진짜 아끼거든요. 안 사거든요. 옷도 거의 안 샀어요. 살면서 옷을 제값 주고 사는 거를 못 봤고요. 거의 할인 하는 그런 거 찾고 알뜰하게 사느라고 했어요. 근데 고맙죠. 그런데 마음 안 두고. 그런데 보면은 여성이고 당연히 철바뀌면은 옷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자기 보는 어떤 또 그게 있어요.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파는 그런. 근데 가끔 이게 뒤적거리는 걸 옆에 같이 있다 보면 보잖아요. 눈여겨봤는데 그걸 살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해요. 엄청 신중한 스타일이고 결정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저는 계속 사라는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데도 잘 안 삽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리 비싸지 않은 옷들, 봄맞이 트위드 자켓 하나 눈여겨본 게 있어요. 주문하라고 했어요. 바로 엄청 제가 푸시를 해서 간신히 주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기본적인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 그거 죄 아니죠. 예. 근데 뭔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너무 검소한 건 좋은데 너무 또 때로는 억압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억압하고 통제하고 스스로 올가매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덕이 아닐 수 있다. 기독교적인 미덕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너무 청교도적으로, 청교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신학을 아주 깊이 있게 내면을 성찰한 아주 너무나 뛰어난 영성가들이 많이 있어요. 선배들이 있는데 그걸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죄에 대한 깊은 현미경적인 조사와 이렇게 거의 몰입해서 관찰하고 그걸 밝혀내는 그런 영적인 훈련과 도전이 우리 자신에게 아직 정리가 안 된 마음들을 때로는 누르고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면 그것까지도 한번 성찰해보고 건강한 영성으로 종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 긍정합니다. 그러나 체면을 따라서 견뎌내는 것이 너무 두려지거나 내가 하고 싶은데 너무 정직하지 못하게 기만적으로 자기를 억압하는 거 그거 너무 외로워지고 자칫하면 망가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조심하셔야 돼요. 조용한 어제 얘기했던 자기학대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이 영적인 학대로도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잘 보여야지 하는 거 중요하지만 잘해야죠. 성실하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너무 자기를 억압하고 올가매는 것 건강한 영성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늦은 겨울인가요? 네? 수련회 뭐라고 써 있어요? 봄 수련회라고 되어 있죠. 3월이면은 근데 오늘 날씨는 겨울 날씨 같죠. 햇살은 어때요? 봄 햇살 같죠.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겨울이에요, 봄이에요? 겨울이다. 아직 겨울이에요. 봄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들으셨네요. 봄이죠. 우리 봄이라고 주장해요, 그죠? 겨울의 끝물인 것 같지만 말을 그렇게 해요. 춘3월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말하는 이미 춘이 들어있어요. 봄이에요. 우리 삶을 창조적으로 바라본다는 것 시작이 저는 그거 같아요. 지금의 나의 계절, 바람이 찬다고 겨울이라고 규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햇살은 따뜻해. 바람 곧 훈풍 불러올 거야. 찬바람 그치게 될 거야 라고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것. 예, 삶을 긍정하는 것.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자죠. 신학대전 준마 테올로기아를 쓴 대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선하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존재하는 것은 선하다.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잠깐 한 번 더 서로 자주 봅시다. 눈 맞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옆에 저를 보시고. 네, 좋습니다. 긍정. 네. 조금 개념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좀 한번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웁시다. 나는 당신을 긍정합니다. 예. 그대 있음으로 내가 있고 타자, the other. 그 타자가 존재해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외롭게 방 안에 있어서 뭐 할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있어서 대화가 시작되고 창조적 삶은 그러므로 대화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삶이 풍성하고요, 새로운 가능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하일 바흐친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문의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사상가라고도 하고 철학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미하일 바흐친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예, 유명한 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유명하죠. 근데 이 소설론을 분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물들 있잖아요. 지금 현대 드라마들, 영화들에 대한 그 극본을 쓰거나 소설을 쓸 때 그 거의 원조적인 하나의 개념을 이야기해. 바흐친은 뭐라고 하냐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거의 혁명에 가깝다. 이 문학에 있어서 혁명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전 대문호인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작가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인물들의 성격을 배경을 다 설명하면서 쫙 끌어가요.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각각의 인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개체성을 가진 인격체로 자유로운 상상과 자기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그려내요. 그래서 마치 각각의 인물들이 그 캐릭터를 다 부여를 하고 이들이 대여를 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반응할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을 굉장히 혁명적인 하나의 전환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인물들이다. 각각의 개체성을 부여한, 그리고 작가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창조적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개체성, 존재를 긍정하시고 각각의 캐릭터를 독특하게 부여하셨고 서로 대화하게 만드셨어요. 말을 하도록 하셨어요. 언어 능력을 주셨어요. 감정으로 느끼고 반응하고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그 얘기 있죠. 이야기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서사의 위기, 좋아요와 그런 뭔가 광고와 정보를 습득하는 것, 대화가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 속에 그걸 뭐 쫙 나누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2-3시간, 4-5시간 뭐 몇 주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 이야기들의 교차가 진짜로 일어나는 게 진짜 대화잖아요. 그 사람의 기능, 역할에 따른 정보 교환이나 업무 처리하는 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죠.
그 사람을 긍정하고 그 존재를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의 느낌과 반응과 지나온 이야기들과 하는 일에 대해서 듣고 관심을 갖고 유지하는 게 관계잖아요. 세상에 이런 관계가 점점 없어지는 거. 몰 관계적으로 사회가 점점 간다. 그래서 하나의 섬으로, 외로운 섬으로 웃고 있고 뭔가 즐기고 있고 막 뭔가 셀카 찍고 하지만, 이것을 어제 얘기했던 제독철학 한병철은 불안한 자아의 매끄러운 표면이다.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불안한 실존의 매끄러운 표면이 인스타상에서 페이스북상에서 그런 SNS상에서 그런 이미지를 표출하는 욕구로, 욕망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진짜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그렇게 해소하는 방식으로 계속 누적된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역사성, 진정한 내 개인의 역사라는 것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해요. 공허해요. 만나면 친구를 막 수다를 떨었어. 근데 대화 아닌 말을 주고받은, 정보를 주고받고 그냥 겉도는 이야기들의, 이미지들의 그냥 교차로 끝나버리는 그런 만남이라면 돌아왔을 때 진짜 그랬구나라는 거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모임은 돌아오면 좀 공허하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 진짜 좋은 친구, 내 친한 친구, 나를 아는 친구, 내 이야기를 아는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 편안해하고 서너 시간 수다를 떨어도 좋고 또 만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연인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습니다.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엔 그랬는데, 전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존재를 긍정하고 그 사람을 정말 의미 있게 내가 여겼는데, 어느 순간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당장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관계의 끈들이 얇아질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질감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를 언급하다가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21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1년 365일, 기억하기 좋게도 365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24절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살았다, 살아냄, 지난주 주일날 살아낸다는 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체 존재의 긍정이고 의미 있다. 대단한 성취가 인생의 목표가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못하는 정말 버둥거리는 아기로 있다가 갑자기 병 걸려서 희귀병을 해서 죽는 아이들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메시지고 의미가 있다. 그런 긍정입니다. 그 삶을 살았다라고 쭉 가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녀를 낳고 다 죽었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시편에 나오는군요. 제가 혼동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죽음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존재의 소멸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연결되는 하나의 현관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죽음은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귀한 겁니다.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고 죽었다 이렇게 가다가 끝에 표현이 23절을 보시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자녀를 낳고 죽었다로 끝나지 않고 살았더라로 나오는 지점이 저에게 툭 하고 말을 걸러 오더라는 겁니다. 살았더라. 같이 따라해볼까요? 살았더라. 예, 산다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음미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세 번만 얘기해 볼까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고 있다. 나는 살아가고 있다. 예, 툭툭 전 자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산다는 거.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겠지. 엊그제 같이 느껴지는 32살 시절이 벌써 13년째 된다는 게, 와, 애들이 얼마 꼬맹이 손잡고 사진 보면은 너무 귀여워요. 너무
너무 그리워요. 진짜 그리워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 같죠? 이렇게 자꾸 손가락 하나 붙잡고 다니는 엊그제 같은데, 예, 선생님들도 보이시네요. 우리 현서 선생님들. 어느새 지금 벌써 고등부에 올라왔어요. 큰 나이가. G폴더 같아요. 펼친 것 같아요. 저랑 키가 비슷해요. 173, 4 되고요. 턱걸이 15개씩 하고요. 둘 다 복근 자랑하고 있어요. 살았더라. 살아있다. 이것이 영원하진 않다. 이 땅에서 분명히 무한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더라가 아니라 살았더라.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이 본문이 살아있다는 것을 제발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시죠? 동행하고 있죠? 네, 동행하고 계시죠? 근데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때 좀 자신이 없어지는 시점들이 있죠. 한 가지 어제 말씀을 맺으면서 도전했던 것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아멘. 예,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묵상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묵상. 예, 묵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비워내는 것이 본질이에요. 네, 묵상은 내 마음에 있는 찢기들, 회개를 통해 솎아내죠. 비워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여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는 시간이 묵상이에요. 이것을 예전에 오래전에 12세기 귀고 2세라는 분이 수도자의 사다리 또는 수도승의 사다리라는 얇은 그런 글을 책자로 나와 있는, 그 당시에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소위 렉시오 디비나, 따라해볼까요? 렉시오 디비나. 예, 렉시오는 읽기란 뜻이에요. reading, 읽기예요. 디비나는 divine, 영어 단어가 디비나에서 왔죠. 거룩한 또는 경건한, 그죠? 거룩한 읽기. 그래서 한자로는 성도, 거룩할 성 써서 성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거룩한 읽기, 결국 성경 읽기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라틴어이기 때문에 옛날에 라틴어만 썼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룩한 독서, 예, 성경 읽기인데요. 여기에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방식이 이 묵상, 소위 큐티 많이 들어보셨죠? 큐티의 기원이에요. 큐티의 원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예,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예, 렉시오 디비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의 방식이 뭐냐면 그냥 전인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 공부하듯이 아침에 그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리를 부르신 제1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룬 성취나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만나고 여러분 자신을 함께 향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으셨어요. 교제가 제일 목적이다 라는 거.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동행하는 것이 시작되거든요. 내 삶이 나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간혹 그래요. 초신자분들이나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 왠지 얘기하고 막 예배 드리는 거 막 이제 목사님 막 얘기하고 하면은 내가 좀 깊이 들어가면 뭔가 내가 올감해서 뭔가 이용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진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요. 뭔가 뭐 헌금해라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이유를 알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처음에 좀 거북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렉시오 디비나가 그 큐티의 원형과 같은 것인데 읽기를 하는데 본문을 한 번, 두 번 읽을 때 내 마음을 좀 열고 전 존재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툭 하고 마음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라틴어로 오라치오라고 하는데 기도가 열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기대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본문을 읽는데 이 말씀 속에 제 마음에 또는 양심이 툭 건드려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만났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또는 어제 있었던 조금 불편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내가 좀 부대꼈던 업무상 얘기 중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엄마랑 좀 다퉜는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뭔가 내가 좀 자신 없어 하고 좀 포기하려고 했었던 일이 다시금 올라옵니다. 저는 여전히 그걸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직한 고백, 대화에 울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풀어놓는 거예요. 읽기가 먼저고 기도 나중에 해야 되고 마무리 기도해야 되고 그런 형식에 매이지 말고 그 말씀을 전 존재로 마치 난로불을 쬐면 손에 그 열기가 그 직사열이 딱 오면서 따뜻해지고 오슬오슬 소름이 돋잖아요. 쫙 이렇게 전율하듯이 따뜻한 난로 쬐듯이 말씀 안에서 내 마음 전인격을 열어서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본문 자체를 내가 씹어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즐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소개한 개신교에서 우리 개신교 교단 쪽 있죠. 그래서 설명한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책을 먹으라. 따라해볼까요? 이 책을 먹으라. 예. 작고하신 별세하신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책을 IVP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메시지 성경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썼어요. 일독을 권합니다. 그 안에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 제자반 들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뭔가 창조적 영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매일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 묵상 내가 했다, 10분 했다, 30분 했다. 내가 이거 많이 적었으니까 나 많이 했어, 풍성했어. 물론 비례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내가 클로징하고 매듭 짓고 하루 그냥 또 다시 내 생각으로 자아중심적으로 생각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묵상으로 하루를 유지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그게 경건 훈련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고백해볼까요?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죠. 엘리야도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엘리사가 목격을 한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걸까요? 어디로 간 거야? 뭐 안드로메다로 간 거야? 그 과학적 검증이 핵심이라기보다 어디론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디론가 데려가셨겠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한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도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조금 영적인 의미를 캐치를 해본다면 초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월성, 초월하는 것. 뭐냐면 이 땅에서 관계없이 무관하게 이원론과 대비되는 겁니다. 이원론이 아니에요.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분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분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영원하게 보지 않는 관점이라고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저를 따라해 주겠어요? 이 세상을 영원하다고 보지 않는 관점. 예, 그러면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린 자꾸만 착각해요. 이게 전부인 것 같아. 내 연봉이 전부인 것 같고 숫자가 전부인 것 같아. 이 땅에서의 사랑이 전부인 것 같아. C.S. 루이스가 어느 글에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이크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불완전해요. 이렇게 완전한 게 없어요. 되게 좋아 보이는 기기들이지만 다 고장나고 컴퓨터도 고장났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그 사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가장
격렬하고 뜨거운 연인 간의 사랑마저도 물탄 우유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감이 좀 오세요? 그렇게 뜨겁고 지고지순하다고 하는 너무 애틋하다 하는 사랑마저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그 나라에서의 사랑의 그 향유가 이루어질 때에 느껴지는 성도가 느끼는 그 감정과 전격적인 반응,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은, 사랑의 사건은 이 땅에서의 가장 강렬한 사랑마저도 물에 탄 우유처럼 밍밍하게 느껴질 거라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초월적인 영성,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는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으로 어제와 같이 월십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뒤에 찬양을 같이 나누고 함께 따라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한 가지 좀 실질적인 얘기를 드리면,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대요. 근데 그러면 과식이나 폭식을 부추긴대요. 그래서 비만의 원인이 된대요. 스트레스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분을 필요로 하는 호르몬인 카테콜아민이 같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 카테콜아민이라는 거는 당분이 떨어지면은 신경질을 내거나 공격적으로 사람을 바꾼대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친절하고 따뜻했는데 약간 변한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아줘야 돼. 그리고 존재를 긍정해주고 대화해줘야 돼. 맛있는 거 사주고, 네. 같이 이야기를, 티타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허리 둘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늘어난대요. 스트레스를 과다하게 받은 남성의 허리가 평균적으로 4.6cm가 더 크대요. 예, 그래서 함지하지 마시고요. 원래 좀 뚱뚱하시는데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더 단 거도 먹고 그러면 덥지죠. 예, 악순환이죠. 그렇습니다. 조절이 중요한데요. 아니, 이 전문가의 글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 조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첫째가 다른 사람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십시오. 이렇게 권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십시오. 부부들 보이는데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합시다. 네, 적극적으로 대화가 필요한 부부들도 보이고, 연인도 있을 수 있고 친구 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일반적인 글인데 거기서 명상이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묵상이구나. 조용한 시간, 자기만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여러분 가지시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적절한 영양 섭취 중요하다고 해요. 끼니 거르고 바쁘다고 끼니 거르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끼니 거르지 마라, 잘 먹어라. 진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잘 케어하셔야 됩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섬유질, 채소, 과일, 그리고 밀가루, 밀기류를 빼지 않는 통밀을 얘기하는 거죠. 현미, 생선, 시리얼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다이어트 정보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사탕, 아이스크림, 케이크류 좀 피하는 게 좋고, 카페인도 좀 줄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커피 너무 좋아하고 아이스 아메리카 대용량 막 1리터씩 막 한 번에 한 2개씩 마시는 분들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반드시 쉬는 날 운동이나 취미 활동 하세요. 반드시 동아리 만들고, 또 있는 동아리 관심 갖고 등록하셔서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운동하고 인조이 하세요. 기뻐하는 시간, 펀타임 가지세요. 같이 좀 기도하면서 묵상하길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반주를 좀 찬송 나와주시고요.
예배하는 삶, 창조적인 삶, 종교적인 언어, 그냥 우리가 익숙한 언어들로 어쩌면 우리 자신을 누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가 많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거나 뭔가 활동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그래서 나 자신이 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내가 인정받을 만한 오늘도 신방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난 많은 청년들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이 내가 인정받고 존재가 긍정된 시간이 언제냐면 잘했을 때예요. 아이 잘했다. 어휴 수학 100점 맞았어. 잘했어. 지난번에 60점이었는데 80점 맞았는데 오늘 성적이 올랐네. 잘했어. 내 존재가 잘해야 긍정되는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귀하다고 하세요. 너가 몇 점을 받았든 너가 어떤 성취를 이뤘든 성과가 어땠든 그거는 그 이유 문제고 너 존재 자체가 귀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래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당시에 이방 제사들 중에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친 악한 왕도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mercy, love mercy 긍휼히 여기라는 것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라는 거예요. 함께 행하는, 함께 있자.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의를 행하는 do justice, 공의를 실천하고 love mercy, 자비와 긍휼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며 연약한 자, 소외된 사람, 낮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즐거워하며 겸손하게 너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 모습 자체를 긍정하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제가 자꾸 무엇인가 조급해하고 다급해하고 이루지 못한 것들에 자꾸 미련을 가지고 자꾸 과거에 매여 있거나 지금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워하고 아쉬워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하려고 하고 부모님 탓을 하고 나의 기회를 먼저 앗아간 나의 형이나 언니나 누나를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건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에 아직도 매여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긍정,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본질이 바로 주님과 함께 행하는 동행임을 이 시간 깊이 마음에 담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아들, 딸들, 주님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주님 그 길이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힘듭니다. 빛이 비추지 않는 것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의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실천하며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